우리는 야고보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야고보서의 개론, 야고보서가 대략 어떤 책이냐,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7주 동안에 배웠던 구원의 5단계라든지 성도의 일생이라든지 이것에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오늘은 일단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죠. 여러분은 878로 써 있는 거기에 가보시면은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군가, 이것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누가 썼겠어요? 야고보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잘못 이해한다면 그 다음엔 더 배우기 어렵죠. 야고보가 썼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4명 나와요. 그래서 종종 설교한 사람들도 이 야고보를 착각해가지고 이 야고보인지 저 야고보인지, 성이 이신지 저신지 이게 아니라 야고보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는 자세히 한번 배워보죠. 야고보가 몇 사람이라고요? 신약 성경에 4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고 해서 12제자 가운데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이름은 똑같아요. 유다는 유다인데 가롯이란 말은 지명입니다. 출신지예요. 이스카리옷이란 말에서 나오는데 가롯에서 온 유다. 어떤 사람은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라고 영어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우리 절제할 때는 절제하지 너무 상상력이 나래를 펴면 엉뚱한 말 나올 수 있어요. 가롯은 성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가롯 지방에서 온 유다, 가룟 유다랍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유다가 있다. 자, 우리 한번 기왕이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18절까지 읽을까요? 3장 13절부터 18절을 교독합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한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유다가 몇 명 나온다고요? 유다가 4명 나와요? 금방 읽은 12제자 가운데에서 유다가 몇 명 나와요? 지금 세 번 넣으라 정신이 없네. 아까 읽을 때는 다 그냥 읽는 거고. 자, 몇 명 나와요? 찾는 것도 공부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답을 미리 말하지 않을 테니까. 몇 명 나와요? 유다가 1명? 1명? 2명? 또 3명은 없어요? 유다가 누구 몇 명 나와요? 1명? 2명? 왜 같은 성경이 있고 답이 다르지? 자,
18절 보세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그다음 누구요? 알페오예요, 야고보예요? 우리도 헷갈려요. 알페오가 제자라면 안 됩니다. 알페오는 야고보의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앞에 또 야고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도 몇 명 나와요? 제자 가운데서는 2명이에요. 그 구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및 다데오와 그 다음에 가나니 시몬이며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니 있죠? 하나 나와요? 유다. 예? 아까 2명이라며 또. 그죠? 1명 나오죠? 이렇게 읽고도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읽은 것은 내 눈이, 입이 읽었고 눈은 내 눈이 봤으니까 눈은 본 대로, 입은 읽은 대로. 지금 여기 보면은 유다란 사람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니라고 했고, 여기 보시면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유다가 몇 명 나온다고요? 다시 말해봐야 몇 명이에요? 누가 말해도 1명은 1명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자, 누가복음 잠깐 손을 끼워두고 누가복음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16절. 시작. 유다 몇 명 나와요? 예? 2명 나오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했어요. 유다가 몇 명 나와요? 아까 몇 명 나왔어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3장하고 오늘 읽은 이 6장에도 지금 6장에서도 12를 택하심이 하고 13절부터 쭉 17절까지 나오는데 16절까지 12제자 이름이 마가의 3장에 나온 거하고 누가복음 6장 나온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한번 잘 살펴보고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남이 말해줘서 금방 그렇구나 하는 거하고 오래 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궁금증을 가질만 하다 안 하다. 예, 그래서 2군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다는 2번 언급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전은 가룟 유다 말고 누구의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걸 또 모르면 참 골치 아프죠, 그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니까 유다의 아버지는 누구다? 거의 혼수 상태네. 야고보의 아들 유다니까 유다는 누구 아버지다? 유다의 아버지는 누구다? 그 말을 왜 이렇게 못하냐 이 말이죠. 제가 여니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좀 알아듣는지 아는지 내가 알고 나가야 할 텐데 능히 알 거라고 갔는데 보니까 안 따라와요. 다시 합시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다? 야고보는 누구의 아버지다? 정신 돌아왔어요. 드디어 이제. 공부할 때는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래서 여기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알페오의 아버지 야고보. 아까 봤었죠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나왔었죠.
알페오가 제자가 아니라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제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버지 야고보, 지금 거의 정신없는 게 지금 유다를 찾는 건가 야고보 찾는 건가 혼동하신 분은 잠깐 정찰하세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냐면은 야고보예요. 몇 사람 나온다고요? 4사람 나와요. 처음에 누구냐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알페오의 아버지. 족보가 정신없네. 누구의 아버지? 제발 돌아와요. 제발 돌아와. 언제 돌아올 테요? 아버지와 아들이 막 뒤죽박죽이네. 야고보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알페오죠. 알페오 아들이 누구예요? 예, 잘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4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의 아버지,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버지. 이러니까 참 복잡해요. 이러니 낳고 했다간 정신없겠어. 알페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몰라요. 이건 없잖아. 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했는데 또 알페오의 아버지 야고보라 해 또. 그 족보가 뒤숭숭해서 사겠나? 예? 예.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가끔 있죠. 예? 여러분 정신을 차리셨죠, 이제? 다시 말합니다. 첫째 야고보는 누구의 아버지? 오늘 밤새겠어요. 그만합시다. 이제 이거 가지고 오늘 다 끝내겠어요. 예.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6절에 봤듯이 누구의 아버지 야고보? 그 유다는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자,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네?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죠? 이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근데 왜 갑자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읽고도. 야고보가 정말 진도가 엄청나게 안 나간다. 그지? 제가 쓰면서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6절 보면은 이거 시간 관리도 여러분이 이게 배워야 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 평생 헷갈려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일찍이 첫 번째로 순교한 사도입니다. 헤로드 왕에게. 근데 이 야고보서 저자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걸 배우는 중이니까 잘 좀 보세요. 오늘 야고보 연구하려는 건 아닌데 이런 것부터 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도 좀 소화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첫 번째 6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랬죠? 그죠? 아니요? 예.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만해요. 여기서 가지 말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죠? 물론 유다죠. 그죠? 네. 아주 오늘 참 재밌네.
이렇게 평소에 대충 넘어가 버리니까 설교 들어도 뭐 들었는지 모르겠고 그게 긴 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늘 일주일 전에 설교 들은 것이 지금도 아리송송하지요. 왜?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에 이 집중해 들으면 훨씬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16절에 뭐냐면은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아들이에요. 그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따라서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누구의 아버지다? 예. 그것을 좀 이제 1번에 말해 놓은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 유다는 누구라고요? 12제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아까 여기 많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알페오하고 아들하고 야고보하고 관계가 복잡했었죠. 예? 누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헷갈렸었죠. 그럴 땐 찾아보면 되죠. 자,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거기 써 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오늘 아주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3절 시작. 잠깐만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제 알페오하고 야고보 관계가 나오죠, 이제. 알페오하고 야고보하고. 그죠? 누구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아짜고 아들도 아짜라 정신없네. 자, 다 같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누가 아버지요? 누가 아들이죠? 예, 정상이에요.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아주 촌수가 복잡해지는구나. 자, 다시 말합니다. 알페오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죠? 그건 아들, 야고보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지금 두 사람이 나왔어요. 야고보가. 세 번째로는 누구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 세베대 할 때는 반드시 형제가 나옵니다. 곧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이때 야고보는 누구와 함께 나온다고요? 요한하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아버지예요. 세베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야고보고 요한이다. 사도입니다, 이 사람도. 근데 이 야고보는 사도예요, 안 사도예요? 이 야고보 사도예요, 안 사도예요? 이 야고보 사도예요, 또? 사도예요, 아니에요? 예?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두 번째 야고보가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예요. 왜 여러분은 확신이 없어요? 맞아. 뭐? 그러니까 아닌가? 야고보가 또 어디 갔나? 주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 나와요. 하나는 알페오 아들, 하나는 세베대 아들. 오늘 아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평생 가도 헷갈리니까 오늘 이번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자, 누구의 아들 야고보? 또 하나는 세베대 아들은 반드시 형제가 나와요. 사도 요한하고 나와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세베대죠. 뭔가 좀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족보가 좀 나온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야고보가 나와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자,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보세요. 13장 55절.
여러분이 성경을 평소에 이렇게 하나 찾아가면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찾지만 넘어가지 말고 확인해서 공부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자, 13장 55절 시작. 곧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나온 형제들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다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머지 네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육신으로 말하면 혈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이렇게 4명의 야고보가 나오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주로 많이 헷갈리는 것은 3번과 4번이에요. 1번, 2번은 별로 안 헷갈려요. 즉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냐 사도 야고보냐 둘 중에 하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3번이다 4번이다? 네? 3번 야고보다 4번 야고보다? 4번이에요. 그 이유를 말할게요. 그 이유를 말하면 첫 번에 말한 그 야고보 그 사람은 2번 누가복음 6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 사람 좀 희미하게 잠깐 나온 야고보예요. 두 번째로 이제 야고보의 아버지인 알페오, 알페오를 아버지로 둔 야고보는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작은 야고보라 불리웠다. 왜 작은인지 아세요? 키가 작은 건가? 키 작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역할이 매우 큰 사람은 이제 우리가 배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 다음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밀린 게 이 야고보라 이 말이 두 번째 야고보예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 불리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닐까? 왜? 그 중요도라든지 뭔가 여러분 필이 오잖아요. 혹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닐까? 라고 하지만은 이건 아예 안역이 뭐냐면 나와 있는 대로 주후 44년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만 그때 순교했어요. 즉 이 사람은 첫 번째 순교한 제자예요. 가장 먼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근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서신이 쓰일 때쯤 이전에 죽은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우리가 많이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4번 거 써놓은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역할이 막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누가요? 어떤 야고보가? 그렇죠. 그의 예약력은 대단히 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왜 또 신빙성이냐면은 거기에 다음 줄 보시면 전통에 따르면 이 야고보가
본서 야고보서 썼는데 성경에 나타난 증거와 가장 잘 들어맞는다. 왜? 그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충격적인 생겨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놀랍지 않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예? 예? 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유대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닌가? 이방? 유대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요한을 비롯해가지고 최초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3,000명이 돌아와서 침례받고 교회가 부흥했죠. 그때 대부분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시하심 받아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집을 신방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가기 싫어했었어요. 왜? 유대인이 자기의 양심에 비춰볼 때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베드로도, 은혜 받은 베드로도 자기 편견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적 가운데에서 잡아먹으라. 보자기에 짐승들인데 잡아먹으라. 나는 안 먹습니다. 제가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율법대로 나는 저런 걸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이나 보내신 다음에 환상을 보이신 다음에 마침내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셨구나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이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순간이에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온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저렇게 율법대로 한다면 부정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나중에 바울이 신문 받으러 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우습잖아요? 그 대사도 베드로가 아마 다른 누가 했더라면 돌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워낙 큰 사도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2차에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서로 논쟁이 붙어가지고 막 싸우다가 논쟁의 결론이 아까 나온 15장 23절부터 29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한번. 사도행전 15장 23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시 또 다음 절 읽으세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게라 했노라.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순과 피어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이 전파된 그것이 시작돼가지고 막 사방에서 이제 이방에 있는 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거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다. 아무나 받아주냐? 예수 믿는다고 다 받아주냐? 어떤 사람은 할례를 해야 한다. 또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자꾸 막 온통 예루살렘 교회가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그들이 소란 끝에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저들한테 쓸데없는 은혜 말고 쓸데없는 짐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들도 우리처럼 유대인 되게 하지 말고 저들이 은혜 받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짐을, 쓸데없는 짐을 지우지 말자.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 금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건 오케이다. 그때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곧 오늘 우리 배우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봤습니다만 야고보의 지도 아래 쓰여진 편지 글에 기록된 사도행전 15장 22절 3절로 9절에 나오는 말과 야고보서에 사용된 말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다. 뭐냐? 그 문안이란 말, 카이레인이란 문안이란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여기와 야고보의 1장에만 쓰였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 거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그 다음 줄에 야고보서에 배어있는 유대인적인 흔적이 있다. 또 산상수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부분이 있다.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4장 11절 12절 어떤 것인가, 영향받은 것이 뭔가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왜 조용하지? 혼자만 외롭게 하지 말고 같이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 시도하며 시도하시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산상수훈에 나오죠. 판단을 받지 않거든. 판단을 받지 않으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내용하고 매우 흡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야고보는 율법을 강조한 것. 이제 앞으로 읽겠습니다만 그런 율법에 강조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바로 의로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 감독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바로 이 본서의 저자라는 확증을 네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줄 수 있다 해서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다? 똑똑해. 이제 아주 정말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난 또 아까 야고보다 할 줄 알았거든. 난 또 그러면 어떤 야고보 하려고 했더니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잘 이해했으면 큰 소리로 네 해보세요. 예, 아주 참 오늘 분위기 괜찮아요. 제가 평소에 좀 이렇게 확인하고 가고 싶었었는데 진도 때문에 막 넘어가 버렸더니 확인 안 하면 이렇게 사방에 난파선이 되는구나. 잘 이해하시겠죠? 신약 성경에 몇 명 야고보가 나와요? 어떤 야고보? 시작. 알페의 야고보? 네,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예. 그래서 야고보서의 제자는 누구다? 예,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세 단락
지나서 첫 줄 보세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후에 야고보는 모세 율법이 다른 유대인에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여서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야고보는 율법에 대해서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야고보의 경건함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데 힘쓴 것을 가능케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야고보, 지금 예수님의 형제 말고 또 한 사람 첫 번째 순교자 누구죠? 곧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그가 순교한 지 얼마 안 돼. 그 다음에 바로 따라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감독 야고보입니다. 자, 오늘 40분 동안 야고보 공부했어요. 야고보가 네 사람 나오는데 이제 어떤 것인가는 이제는 짐작이 되죠? 야고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딱딱딱딱 나올 것입니다. 저자는 누구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그 다음 딸락 보시면 야고보가 말하는 특징이 뭐냐면 간략하고도 제한된 교리라고 나와 있죠. 간략하고도,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교리를 설명한 책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행동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한된 교리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음이다 해서 행함을 강조함으로 그 내용이 매우 타이트하고 사람들에게 긴장을 줄 거다 안 줄 거다? 예? 행함을 강조할 때에 은혜를 말할 땐 사람들이 느긋해지고 편안해지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했으면 마음이 느긋해지죠. 근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하면 그래서 마음이 긴장이 돼야 한대요. 그 야고보의 주장하는 바가 매우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다 해서 이게 제한된 교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는 초기에는 널리 퍼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들어오는 것도 늦게 들어왔어요. 너무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에 대해서 거리가 먼 내용이 있다 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경 66권의 하나로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에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선뜻 정경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거북스러운 내용이 있다. 뭐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치 야고보서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밀어내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다 보니까 머뭇거렸던 거죠.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머뭇거렸던 것이지만 결국은 66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저자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록 연대, 언제 기록되었고 언제 기록되었고 배경이 뭐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이렇게 배워보니까 좀 그거 괜찮네, 그거 배울만하네라는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평생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아마 창세일에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이런 것도 있는가? 우리는 이 자체가 성경 메시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알면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에는 이제 기록 연대 및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던 누구에게?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이 분명하다. 왜? 그 위에 있습니다마는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12지파에게 쓴다고 나와 있죠. 또 19절과 2장 1절, 7절도 이 편지를 읽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쓴 것이다 라고 봐지는 거죠. 근데 그걸 또 한 번 더 확증하게 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절에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어디에? 야고보서에. 왜냐하면 이건 회당은 일반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임에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회당은 원래 유대교 사람들이 모이는 오늘날 교회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 아시죠? 무슨 장? 회당장이죠. 회당을 관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유난히도 회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자, 먼저 아까 봤습니다만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껄떡 나오다가 또 급브레이크 잡고 나왔으면 쭉 나오든지 아니면 안 나오든지. 자, 누가 다시 읽어보세요. 네, 여기에 2장 19절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사고방식 뭐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유일신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누구신데?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런 사고방식은 유대인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자, 21절 시작. 네, 여기에 제가 좀 이거 보기 전에 좀 더 보고 싶었던 게 2장 1절 보세요. 아까 회당 나오다가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2장 2절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네, 여기 회당이란 말 나오죠. 지금 야고보서가 회당이란 말들을 종종 쓰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에 대한 증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함께 보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또 여기에 21절은 뭐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방인들은 이런 말하면 그들에게 잘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고 예화를 든 것, 그건 상대방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4장 11절로 12절 볼까요? 4장 11절 12절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었죠. 거기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에 관한 메시지들이거든요. 율법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고, 여기도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네가 만약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이방인들에게는 찾기가 어렵다. 그럼 누구에게 많은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 서신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유대인을 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5장 4절 12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회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 언급과 그 다음에 유대적인 사고에 대한 표현들, 이걸 보면서 이것은 수신자,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볼 수 있고, 또 이게 또 한 가지는 노예나 우상에 관한 언급이 이 서신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 1, 2, 3서 보면 노예, 특히 바울도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에 대한 언급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노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노예라든지 우상에 관한 게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죠. 노예를 두지도 않았을 것이고 원래 율법에 형제를 노예 삼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또 이들은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걸 안 쓴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 것이다? 유대인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달라 보시면 이 유대인 성도들은 본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율법대로 살아온 것이 익숙하다고요. 근데 받은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가 보내신 메시아고 그를 믿어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굉장한 마음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다 되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쉽거든.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하면 뭔가 뻑짝지근하고 뭔가 그래도 뭐 한 것 같은 의로움이 있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좀 뭔가 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왜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웬만큼 자기가 일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성급한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할 줄 모르고 믿는데 뭔가 좀 허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틈을 노리고 거짓 교사들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서라든지 골로새에 보면은 너희가 그래도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더라도 안식일 지켜. 믿더라도 할례 받아. 믿더라도 이렇게 해. 자꾸 다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지금 이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거 봐, 안 된다. 야, 그 구원이 쉽게 받는 줄 아냐? 해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고행을 하는 것을 스스로 만족을 느낍니다. 기도도 마치 오늘 내가 몇 시간에서 2시간 기도해서 아멘 편안해요. 근데 오늘 30분밖에 못했어요. 엄마가 기도하다 반각 주님께서 너 오늘 적다 하실 것 같고, 이런 종교성을 만족시키려는 열심들,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조급하죠. 또 이제는 원래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위협도 왔습니다. 피해란 말은 그들이 괴로운 거예요. 마치 나사렛 이단을 믿는 자라고 아예 왕따시키고 핍박하죠. 그 다음에 물질주의, 먹고 살아야겠는데 과연 무엇이 참신앙인가? 그리고 분열되고 영적인 무감각. 그래서 다음 줄 보면은 신앙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들을 권고할 목적으로 이 책을 쓴 것이다. 이 서신을 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의 상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야고보가 그들을 위해 쓴 책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달에 보면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게 누구라고요? 사도가 누구라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주약 44년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지 약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순교했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얼마 안 된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유대인 역사가인데 주 60여년이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주 45년에 죽었단 말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사도 야고보의 순교에 얼마 안 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썼겠어요? 죽은 다음에 썼겠어요? 에? 에? 죽은 다음에 못 쓰죠. 그걸 또 고민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기록 연대를 여러분 제일 앞장 보시면,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도표에 연대라고 나와 있죠? 연세대학이 아니고, 쓴 시기가 언제냐면 주후 46년에서 49년경, 그러니까 50년 되기 전에 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단락 끝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다, 이 말. 뭐가? 야고보서가. 그럼 이때 마태복음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예? 최초라면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그걸 또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그 복음서 중에 제일 빨리 쓰인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인 것 같죠? 마가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나오기 전에 이미 쓰여진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죠. 신약 성경 몇 권? 66권. 정말 오늘 완전히 실력 다 드러나요. 아주 원색적으로 다 드러난 것 같은데. 신약은 몇 권? 예?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야고보서다, 이 말이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그 다음 따라 1번 보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온 게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온 게 야고보서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특별한 신학이 나오질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행동, 간단하면서도 교리가 아닌 행동에 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공관복음서의 그 구절들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앞선, 그러니까 사복음서나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예요. 이것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과는 색다른,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공관복음보다 더 빨리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세요.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회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야고보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서 간혹 회당 나옵니다만은 야고보서는 교회란 말이 단 한 번도, 두 번도, 네? 한 번도 나와요? 야고보서는 교회란 말이 안 나오고 회당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봤던 초대교회 문제점들 뭐였었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유대인 신자들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또 이런 교리적인 문제, 이런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은 걸 봐서 그 이전에 쓰여진, 일찌감치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요약하자면은 야고보서는 4명의 신약 성경에 나온 야고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형제인 야고보가 쓴 서신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한 내용들을 오늘 배웠으니까,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합시다.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신학적인 설명이 거의 없는 것. 반대로 신학적인 설명이 제일 많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율법과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신학적인 체계로 쓴 사람이 바울이고, 그와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오직 간단 명료하게 행함이 있지 않으면 다 죽은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
이제 우리 신앙도 단순할 때는 참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고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이론과 지식을 우리 신앙의 큰 은주이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참모습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교리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나 열심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역사, 곧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신을 잘 읽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